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건,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의 나중에 이제 첨가되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네 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먼저는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 안에 사람을 거하게 하셨던 것,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고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타락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람은 그 주신 청지기의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사람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장면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은요,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에덴 동산을 거니셨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만나는 일은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순결한 신뢰를 저버리게 된 사실이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도록 창조해 놓으신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찾아내시기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이 아니라 어서 나와서 내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아담이 정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숨었는지 궁금해서 그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담은요,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요, 왜 숨어 있느냐라는 뜻으로 간주하고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하여서 이 아담에게는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생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까지도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절에서는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움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두려움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또다시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뱀이 내가 벗은 것을 너에게 알렸냐? 아니, 여자가 내가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냐? 아니면 너의 눈이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이 남자의 죄와 수치의 원천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신 후에 그 남자의 아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나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의 모습은요, 마치 검사가 죄인을, 용의자를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검사가 되어서 죄에 대한 아담의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반응은 12절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솔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틀어서 자기의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그 손가락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에서 아담은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과 그 아내에게 돌리고
자신을 향한 방어적인 모습과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정말 작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내였던 하와가 아담을 향하여서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 아담은요 거리낌 없이 그 선악과를 받아서 한 입에 베어 먹어 버렸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없었고요. 이 선악과를 왜 나에게 주냐라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주니까 받아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덥석 받아 먹고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한 핑계와 원망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사실이죠. 아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담은 남편으로서 청지기로서 가정을 지키고 동산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자손들이 그 아담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였던 하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으니 나에겐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의 죄를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이 질문에 회개하거나 제가 잘못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징후도 그리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자신을 옹호하면서 나는 뱀에게 속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죄를 고백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온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실 때에 11절에 아담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13절에 여자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그 남자와 여자에게 주었지만 그들 모두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핑계대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저의 친동생이 낳은 조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촌 동생이 낳은 조카들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만난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신기하게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핑계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잘못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죄를, 그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니 그 어린아이, 순수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도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 지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지금 떠오르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돌이킬 기회라도 주셨지만 뱀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뱀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은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교한 동물이었던 뱀은 세상의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뱀은 배로 기게 되고 그리고 종일토록 흙을, 다시 말해서 먼지를 먹고 살아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뱀이 지었던 죄의 모습과 일치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이 이제는 자신 스스로가 흙을 먹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로 움직이는 것과 흙을 먹는다는 이 두 사실은요, 굴욕과 복종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배로 기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흙을 먹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관계가 생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수의 관계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뱀과 여자 사이에, 두 번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세 번째는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가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과 약속 모두를 포함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뱀은 결국 기어다니게 되고요, 흙을 먹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여자는 뱀의 후손을 칠 사람으로 긍정적인 어조로 보여주고 있지만 16절에 와서는 여자의 후손이 겪을 고통과 불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출산하는 여자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뱀과 다르게 불임의 저주가 아니라 인생의 중대한 지점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자도 분명한 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는요, 여자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받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담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아담뿐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제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끊임없이 경작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과 같이 남자에게는 육체의 수고가 더해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이 남자는요,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자신이 태어났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 또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저주로 인하여서 18절 말씀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장 안타까운 죄의 심판은 바로 오늘 22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22절의 첫 번째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쫓겨난 이 사람은요, 23절에 동산 밖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며 경작하며 살아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에덴 동산과 단절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의 죄의 결과는 배로 기게 되는 것이고 흙을 먹게 되는 것이었고, 여자의 죄의 결과는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죄의 결과는요 수고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의 단절,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평안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산 밖에서 땅을 경작하며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결과는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악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되고 죄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를, 심판을 겪을 때가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는 권력자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모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은요, 되게 안타까운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넘기고 전가하고 핑계만을 댑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면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낭망의 말씀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희망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치마보다 그 치마와 다르게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 모두를 가려주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시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다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죽옷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생명의 희생이 전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짐승의 가죽옷이 그 짐승의 죽음으로 가죽옷을 만드는 그 일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생명을 취하셨고 그 생명 가운데 가죽옷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추방하신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산 밖에 추방당하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사람이 취약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동산 밖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도구를 주셨을 때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가인이 추방당하기 전에 표시를 받는 것,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홍수 이후의 일들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넘쳐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3장 2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억하면서 생각할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주심을 기억하며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